오늘은 창조가 5분 설교 22번째 말씀, 인류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은 신실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으며 참 과학은 너무나 성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잘못된 과학인 진화론만이 성경과 갈등하는 것이다. 성경과 과학의 갈등을 해결한 듯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론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유신 진화론은 성경보다 과학을 상위 개념에 둔 무신론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비록 과학책은 아니지만 놀라운 과학적 사실과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책이다. 성경에 있는 기록 중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잘못된 것이거나 초과학적인 것이지 결코 성경이 비과학적이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적 혜택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었던 과학자들에 의한 업적이었음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과학자로 헨리 셰퍼 박사는 노벨상 후보로 5차례나 추천되었고 최근 그의 논문들이 세계에서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화학자로 그레암 퍼듀 대학의 화학과 교수이며 조지아 대학의 컴퓨터 양자화학 센터의 소장입니다. 그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지 라고 말할 때에 과학을 하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하며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의 작은 한 구석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고백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과학자로 빼놓을 수 없는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이며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과학을 하냐는 질문에 그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느끼셨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서라면서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을 믿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피난처와 위안을 얻는다라고 말한 신실한 루터교의 신자였습니다. 브레이즈 파스칼은 확률과 경우의 수를 분석하는 이론 수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유체와 단단한 물질 사이의 핵심적 연결점을 제공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적인 사악함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알도록 하셨다. 이 사악함을 성경은 죄라고 부른다. 그들의 가장 내부의 영혼에 매여있는 자신을 풀어버리고 겸손과 기쁨으로 채워라. 영혼을 하나님 그 부대에 어떤 것도 그 끝에 두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끝이시고 또 모든 것이 향하는 중심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버트 보일은 원소의 개념을 확립한 첫 화학자로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을 세운 위대한 과학자로서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Manifested in the Works of Creation,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책 등을 통해서 무관심주의와 무신론에 대항해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 매년
강연회를 개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이작 뉴턴은 수학에서는 미적분법을 창시했고 물리학에서는 뉴턴 역학 체계를 확립했으며 1668년에는 뉴턴식 반사망원경을 제작했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했으며 뉴턴의 3가지 운동 법칙을 확립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태양과 행성과 해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 운행체계는 지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역사보다는 성경에서 더 많은 진실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역설하면서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그런 분명한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혹에 의해 쉽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모든 잘못된 길에는 유혹이 있었다. 진실한 믿음은 성경의 본문 속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인 조지 트레벨리아는 보일과 뉴턴이 기여한 바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일과 뉴턴 그리고 왕립학계의 초기 회원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으며 토마스 홉스의 물체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보는 강한 유물론적인 의심적인 선언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그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 우주의 질서가 있으며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이 성경의 역사나 기적적인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결론으로도 이끌어가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뉴턴은 이 믿음 속에서 살았고 또 죽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었던 세계를 연구함으로 인류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겼던 여러 위대한 과학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은 부분 내가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잘 믿음으로 이것을 또한 잘 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